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전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의뢰는 그 몸의 지체의 힘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걸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이나 마라나타. 우리 사나 마라나타. 했는데요. 우리 최고 집사님 마라나타. 나는 이걸 보고 저희 집 가정을 느꼈습니다. 똑같네요. 뭐가 달라? 뭐가? 자, 뭐가 달라? 뭐가? 교회를 두 가지로 구별하여서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보이는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보이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알듯이 온 세계에 산재한 교회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보이지 않는 예, 하나님만 아시는 보이지 않는 교회죠. 문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현재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표 전단지에 영광스러운 교회의 문구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교단안에서 문제 삼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총회 소속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 전단지가 교단과 무관해요. 초계파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만든 전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교회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전단지에 영광스러운 교회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보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영광스러운 교회가 급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것일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영광스러운 교회를 또 세워야 합니까? 보이는 교회들도 지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잖아요. 하하하, 우리 학원에 램 선생님 같은. 그런데 영광스러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어디냐고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이는 교회로 전도하고 있어요.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영광스러운 교회는 현재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로도 충분합니다. 현재 보이지 않는 교회로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교회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보이는 교회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에서 24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계속해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머리와 몸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몸이 머리에 복종하죠.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범사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범사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22절에 죽게 하듯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남편들은 희죽희죽 아내들은 울상이 되기 쉬운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남편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죽게 하듯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항하려고 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이렇게 하니까 남편들은 목에 힘주면서 아내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라는 대로 몸이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의 지시를 몸이 잘 받으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게 질서예요. 하나님 없이 교회가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편 없는 아내가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이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영광스러운 가정,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이혼과 자살과 동성애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순복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남편 때문에 자유가 없고 해방이 없고 구속되는 것 같으니까 다른 남편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구원이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싫어가지고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죽으면은 구원받을 것처럼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됩니까? 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 이성 간에 결혼하도록 그랬는데 같은 성끼리 결혼하는 것이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이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 얻는 수가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구속사,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선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이도록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순복하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질서를 파괴하고 구원을 깨트리는 세상을 회복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질서의 순복함으로 자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혼은 자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은 자아를 깨트리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는 자아를 깨트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죄악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의 행실, 자아를 깨트리는 행실, 그래서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선용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보이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누군가 저에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저는 보이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천국을 가장 많이 외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비전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가는 곳마다 가장 많이 구원의 기회를 선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보이는 교회는, 보이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회개를 가장 많이 외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 비전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가는 곳마다 깨어진 창조 질서,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이 질서가 회복되고 이로 말미암아 마지막 성화의 기회가 선용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비전은 뭐라고요? 천국을 가장 많이 외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를 가장 많이 외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선용하고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 보이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산미시장에서 전도할 때 중년의 여성분께서 땀을 흘리며 찬양하는 저를 보시며 기쁨으로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면서 저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 서로 마주쳤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분들에게 저 목사님 어느 교회냐고 관심을 보이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저에게 어느 교회냐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열시 나는 열시죠. 너 방에서 회개를 외치고 너 방에서 천국을 외치면서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선용하고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선용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보이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렇게 노방에서 천국을 외치고 회개를 외치면서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동로의 손호회 회장님들께 영광스러운 교회 문구를 다음 전단지부터 사용하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선호회 장님께서 이해와 협조에 감사했고 샬롬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질서에 항복하는 자포기를 했을 때 제 안에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선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와 같이 질서에 항복하는 자포기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선용하고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선용해서 가는 곳마다 창조 질서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속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5절에서 27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제는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희생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는가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보여주신 대로 본 대로 우리가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아내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남편들이 이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좋아요? 싫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쉽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28절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기를 사랑 안 한 사람 있을까요? 자기를 사랑해 본 경험이 다 있죠. 그와 같이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사랑과 질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내를 이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렇게 예수님께서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우리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티가 없도록, 우리가 주름이 없도록, 우리가 흠이 없이 거룩하도록 그렇게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내를 아내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그럴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적인 사랑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이 티와 주름과 흠을 없애는 회개와 말씀의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선용해서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어린 양의 아내가 되도록, 어린 양의 신부가 되도록,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보이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보이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시겠다, 보양하겠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고 전도를 통해서 보이는 교회로 전도하고 거기에만 그친다면 보이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이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휴거 성도, 어린 양의 아내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도록 보양하기 위해서 보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이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희생적 사랑을 양무리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전도를 하러 갈 때 파주에서 중간에 전도를 했는데 그 디자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 한 분을 만나서 도열을 하게 됐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그 파주까지 왜 전도하러 갑니까? 그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른 한 영혼을 찾아서 그렇게 전도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집사님에게도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동이 되고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대한수도원을 가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여자 목사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집사님 한 분과 목사님 한 분이 기도를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잘 정돈된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 정도의 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져서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본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본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져 가지고 그분들도 정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영광스러운 교회는 너방에서 천국을 외치면서 천국을 들려주기 위해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단지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분 한 분들이 천국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천국적인 삶의 본이 되도록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너방에 두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시고 오정육부가 녹아내리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교회를 세운 목적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보이도록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3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아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회개와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 흠과 주름과 티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면은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이 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한 육체가 되는 비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의 영속에 합일되는 이 비밀이 너무나 크다. 이것은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자아의 순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보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져서 흠과 주름과 티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 말에 보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속히 보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보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천국을 외치고 주님의 마음을 외치고, 예, 주님께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성도들이, 교회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선용하고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그래서 희생적 사랑과 하나님의 질서에 자기 자아를 깨트리며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에,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들로 세워지는 일에 이제 보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남길 수 있도록 속히 보이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가정과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나와 사나와 최금호 집사님이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